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반모섬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금요일에 오신 거 어떠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어서 오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금요 영광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거지만 두 군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뭘 나눴냐? 홍해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가만히 서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지난주에는 하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곳, 바로 거기가 하란이에요. 우리가 떠나야 될 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던 하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시면 지난 설교들이 있으니까 꼭 다시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모섬이란 장소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반모섬, 거기가 어디예요? 목사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책이 기록된 장소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박해와 어려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유배당했던, 그 포로처럼 잡혔던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거든요. 순교됐어요. 제일 먼저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돌을 맞아서 순교했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도마는 이교도시였던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데오와 시몬은 시리아 지역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 죽은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은 가룟 유다 빼고요, 나머지 10명의 죄송합니다. 나머지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순교했어요. 네.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유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유배됐던 장소가 바로 반모섬, 그곳이고, 그곳에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아니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죠. 근데 그곳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도대체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근데 오늘 이 반모섬이라는 이 장소를 좀 묵상해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이 반모섬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반모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반모섬은 어떤 곳인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모섬은요, 시작의 자리예요. 시작의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반모섬이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반모섬은 한마디로 로마 시대에 정치범들을 모여두는 유배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섬으로 된 감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치는 에게해 남쪽 도데카니아 제도라고 하는 그 섬들이 모여있는 섬 중에 작은 섬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약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반모섬에는 뭐가 유명한가? 채석장이 있어요. 대리석 채석장이 있어요. 그 대리석은 지금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 반모섬에 잡혀갔던 유배지에 잡혀갔던 그 정치범들은 대부분 그 채석장에서 채석하는 돌을 캐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의 나이는 적어도 60에서 70세의 나이예요. 그렇게 된 나이가 든 노인인 그 요한이 그곳에서 대리석을 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까요? 이 상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요한은 지금 인생의 막장에 있는 겁니다. 막장이에요, 막장. 요즘도 흔히 쓰인 말이죠. 막장이라는 단어인데, 이 막장이라는 것이 아시죠? 그 채굴장이라든지 그럴 때 광물을 채굴하는 것의 제일 끝에를 막장이라고 합니다. 퇴로도 없고 막혀버린 상황, 그 상황을 막장이라고 하죠. 지금 요한은 막장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희망 없는 그 유배지, 인생의 끝장에 있는 막장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방금 이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AZ라는 거예요. AZG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끝입니다.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를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인생이 여기 끝인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반모섬은요, 막장이에요. 끝이에요. 소망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그 반모섬에서 하시는 거예요. 끝인 것 같은데 시작이 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의 비유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설교하면서 이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그 마른 뼈, 그러니까 뼈 조각이죠, 백골 막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 완전 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미 몇 년 동안 죽어서 방치돼 가지고 다 살들은 다 발라지고 없어지고 백골 상태예요. 아니 근데 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화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뭘 보여주세요? 마른 뼈와 같이 백골인 그 뼈들이 이후에 뭐가 됩니까? 강력한 군대가 돼요. 여러분, 그 마른 뼈의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죠?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 강대국인 바벨론의 공격에 의하여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이스라엘. 여러분, 전투력으로 이스라엘 바벨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결코 힘을 잃을 수 없어요. 끝이에요. 이제 정복당해가지고요, 완전히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나라가 없어져요.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막장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마른 뼈가 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반모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혔어요. 나이가 들어 중노동을 하지 뭐 너무 힘들어요. 탈출할 수도 없어.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정치범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필기구를 갖다 줍니까? 누가 그걸 허락해요? 그때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쓴 글을 7교회, 그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낸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반모섬은 끝이에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보면 반모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능력이 됐어요. 시작인 거예요. 혹시 성도들 중에서 지금 반모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인생의 막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더 이상 어디로 나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주면 그 자리가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고 하는 자리가 오직 주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로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반모섬은요, 어떤 자리냐?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시도 있고 희극도 있고 서사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쓰신 서사시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긴 서사시이기 때문에 신대 소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길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살아남은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먼저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입니다. 당시 독일인이었던 이 베르토르가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정권을 피해가지고 체코, 덴마크, 미국 이렇게 친구들이 막 망명을 하게 됩니다. 도피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결국 살아남았는데 다 친구들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최평화를 위하여 그 전쟁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다 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에 대한 죄의식, 아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뜻을 같이 하고 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죽었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결국 그 목숨을 빼앗겨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죽은 친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사도 요한도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자기의 생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죽어간 그 자체 제자들, 그 사도들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상태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반모섬에 인생 막장에 갇혀 있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순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방금 했던 그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그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그게 뭐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복양해 주도록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소서 아들이냐는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 바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한은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대신 자식으로 평생을 그 마리아를 봉양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헤롯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박해를 당할 때에 마리아를 모시고 피신을 했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렇게 약 60년 정도를 봉양을 한 이후에 마리아가 돌아간 이후, 천국에 간 이후에 그 부탁한 말씀하셨던 그 부탁을 다 이룬 뒤에 그 끝까지 책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죽지 않고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있죠.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총 5개의 책이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건요, 너무나 귀한 복음서예요. 공관복음과 다른 전혀 새로운 관점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현장을 명백하게 잘 목격한 증인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몇 안 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이에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즉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요한이 살아남은 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반모섬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반모섬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사명의 자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찍 순교당하고 천국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 그 살아남아 있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반모섬까지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부담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좀 부담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기면 좀 목회자들이 강요 못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하기 싫다는 거 제가 억지로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을 지킬까요? 부담스러운데, 힘든데 왜 힘든 그 자리를 지킬까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요한을 반모섬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 정말 인생 막장과 같은 그곳에 요한을 두신 이유, 바로 그 자리가 요한의 사도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하며 남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반모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클리브랜드에 데려다 놓으셨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러분들 여기 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예요. 지금 요한에게 그 반모섬이 사명의 자리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금 내 있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의 자리라는 거 힘들어요. 힘들죠. 아이를 키우고 특히 우리 하선이 태어난 얼마 안 돼서 종우자매도 그렇고 우리 아리자매도 그렇고 갓난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요.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주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보면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학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력을 닦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요. 단순 여러분, 결국 요한은요, 사명을 위하여 살아남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로 요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살아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모섬은 어떤 자리냐? 위로의 자리예요. 위로의 자리. 우리 이사야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980년대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전두환의 그 독재에 반대해서 시위를 하고 삭발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싸웠죠. 그때 이름 없는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 제가 되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감동을 해서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제가 찾아 이제 적어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 다 사상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방을 쓰는데, 아무튼 사상범 감옥은 두세 평 남짓 작은 독방이다. 화장실이 같이 있는 작은 공간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독방에는 아주 작은 창문이 높다랗게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창틈에서 여린 싹이 하나 트더니 그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보는 게 일과였고, 대견하게도 그 풀이 죽지 않고 제법 푸르게 자랐다. 그리고 마침내 한 송이 노란 꽃을 피워냈다. 바로 민들레였다. 얼마나 신통하고 방통한지 세상에서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꽃은 처음 보았다. 그 작은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리고 창문에 서렸다가 흘러내리는 이슬을 먹고 아주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햇빛과 별빛을 받으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쁜 꽃을 피워낸 것이다. 그 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풀꽃 한 송이를 보면서 생각이 깨어났다. 늘상 보았던 민들레였지만 나의 작은 창에서 피어난 그 민들레는 전혀 다른 세상의 생명과도 같았다. 우주의 모든 기운과 힘과 생명이 그 꽃 한 송이에 살아있다. 그 꽃을 본 후로 독방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 갇혀있던 독방에서도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밤새도록 우주가 돌아가며 운행하는 별빛의 향연도 바라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독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가슴이 벅차올라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었다. 그 후로 그 독방은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방이 되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유배지, 그 고립된 그 섬에 갇혀 있으면서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절망의 그런 희망, 아무런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렇게 희망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크고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뒤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데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기가 흰 향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새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 요한이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해같이 비치는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분명 몸은 그곳에 갇혀 있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반모섬 감옥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환상을 통하여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주님을 통하여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솔직히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래요. 알 수 없는 비유들이 잔뜩 있고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음녀가 등장하고 뭐 머리 7개 달린 불뱀 뭐 이런 거 나와서 전쟁하고 싸우고 몇십만 명이 죽고 하는 뭐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 힘든 책, 무서운 책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입니다. 왠 줄 아세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곤통받고 있었던 그 모든 초대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최후 심판,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요, 그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위로를 전할 책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와 그 이교도의 수많은 박해들 속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의 책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위로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자, 반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하여 그 위로가 초대교회로 전달될 수 있어요. 제가 LA에서 잊지 못할 신방이 있어요. 오랜 투병 생활으로 이제 남편 집사님을 떠나보낸 장례식을 치룬 여자 집사님을 신방하는 신방이었습니다. 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구 권사님과 같이 몇 분과 같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격려하고, 솔직히 이제 병생활, 투병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이제 편해지시겠다, 편하게 쉬시라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의 위로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수녀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함께 가셨던 교구 원사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 집사님을 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나도 남편 7년 전에 보냈어.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한참 두 분이서 부둥켜 안고 우시고 난 이후에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위로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말들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위로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인생 막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초대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면서 그러고 쓴 편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든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힘든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한 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를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은 위로의 자리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나만 위로받고 싶어, 나만 위로받고 싶어, 이런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자리에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반모섬은요, 요한에게 주신 시작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그리고 위로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모섬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반모섬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집사님 왜 사세요? 우리 청년들 왜 살아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어 소용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 없다면요, 빨리 천국에 나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한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명으로 중요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비록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이 있는 그 반모섬이라 할지라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